신년도의 그 금년도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쭉 설교를 듣는데 오늘 다니러 가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좀 주제를 한 주 건너뛰고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루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 벌써 지났습니다. 음력설을 맞으면 제일 편안한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는데, 신정 때도 받고 또 구정 때도 받고 이렇게 우리가 두 번씩 서로 인사를 주고 받습니다. 우리 작년 한 해 보내고 새해 맞을 때, 신정 때 새해 맞을 때 후회할 일들이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 2025년에는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하면서 새해를 맞았죠. 근데 이제 벌써 후회할 일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 지났는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보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대학에 가면 수강 신청을 하잖아요. 수강 신청을 하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 강의를 좀 들어봐요. 듣고 이 강의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이 강의를 또 새롭게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수강 변경 기간을 줍니다. 수강 신청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넘어가면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수강을 다시 변경 신청해가지고 이제 한 학기를 듣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새로 신정에서 이제 구정 요 기간이 수강 변경 기간 같아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기간이죠. 신구간, 제주도 신구간 그런 시간입니다. 물론 대한 지난 5일부터 시작해서 입춘 전 3일까지가 이제 신구간이죠. 어떤 분들은 신정하고 구정 사이라 신구간이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겠지만, 신관 귀신과 구관 귀신이 옥황상제 앞에서 한 해 2025년을 위한 임무 교대를 하러 다 하늘에 올라간 시간이기 때문에 귀신도 모르게 이사하는 시간, 이게 이제 신구간이거든요. 우리 지금 이제 신구간이 시작됐어요. 대한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잡는 기간,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또 신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에 호스피스 전문의가 있어요. 오츠 슈이치라고 하는 박사님이신데, 이분은 호스피스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아시는 것처럼 호스피스 사역은 말기암 환자들, 이제 주로 말기암 환자들이 많죠. 그분들 이제 세상 떠나기까지 마지막 케어를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러면 상담도 하고 또 마음의 치유도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분은 말기암 환자들, 죽어가는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상담을 하면서 그들이 참 인생을 후회하는 것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돌아보고 후회하면서 이거는 할 걸, 이거는 하지 않을 걸 했던 많은 것들을 정리해서 그 많은 것들을 25가지로 요약을 해서 책을 냈어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 그분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후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많이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많이 하십시오. 두 번째 후회는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세 번째는 내가 조금 더 겸손했더라면. 네 번째는 친절을 많이 베풀 수 있었더라면. 다섯 번째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섯 번째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었더라면. 여러분, 꿈을 꾸고 계십니까? 나이가 많으셔서 꿈이 없다고요? 지금이라도 꾸세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세요. 일곱 번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감정 휘둘리면서 꼭 후회하잖아요. 8번째,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었더라면. 정말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나잖아요. 요즘 이제 제 나이가 되니까 이제 제 친구들, 동기, 고등학교 동기나 이런 분들의 이제 부고가 굉장히 계속 매일 와요. 부고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신 부고가 오는데 가끔가다 친구가 이 세상 떠난 부고가 와요. 제 친구 동창이 세상을 떠났다. 가슴이 철렁하죠. 철렁하죠.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가서 만났었더라면 참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9번째 후회는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었더라면. 어떠세요? 기억에 남는 연애를 하셨길래 뭐 지금 같이 사시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10번째 후회는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었더라면. 워크홀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번째 후회는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었더라면. 12번째 후회는 고향을 찾아가 보았었더라면. 13번째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었더라면. 돈이 중요합니다. 14번째 후회, 결혼했었더라면. 결혼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15번째 후회는 자식이 있었더라면. 그 다음에 16번째 후회는 자식을 혼인시켰었더라면. 일본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일본은 자식이 혼인 안 하는 자식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일본 사회가. 그래서 17번째 후회는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었더라면. 유산을 정리하는 것들. 18번째 후회는 내 장례식을 생각했었더라면. 내 장례식에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내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올바른 삶을 살겠지요. 19번째 후회는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었더라면. 뭐 일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20번째 후회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좀 진지하게 생각했었더라면. 22번째,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건강을. 23번째,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24번째, 건강할 때 나의 마지막 의사를 밝혔더라면. 25번째는 치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었더라면. 내가 지금 아파서 치료받는 이것의 의미가 뭔가 생각했었더라면. 치료받고 지금 굉장히 죽을 병에 걸리거나 혹은 굉장히 중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똑같아요. 생각도 그렇고 가치도 그렇고 참 안타깝죠. 근데 참 이 25가지 보면 너무 평범한 것들이에요. 왜 우리는 이것을 행하지 못할까를 생각할 정도로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왜 못했는가? 여러분, 후회는 가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했을 때 후회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를 하게 되고, 많은 것들이 후회할 때 이미 때가 늦어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후회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후회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가치보다도 상황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과거에 청소년 캠프에 어떤 대학 다니는 선배가 와가지고 후배 아이들에게 들려줬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자기 인생을 지배했던 가치, 그리고 내가 바뀌게 된 계기, 나를 바꿔놓은 가치, 또 그렇게 바뀌고 나서 난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니까, 자기보다 한 발 앞선 선배가 얘기해 주니까
애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거죠. 이 아이는 원래 일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인생을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자기 인생을 후회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가 IT 쪽이라서 IT 쪽의 일을 자기가 하기 위해서 그 전공을 선택하고, 그러고 나서 복수 전공으로 나와 같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살려줘야 되겠다, 올바른 가치를 심어줘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복수 전공으로 청소년 교육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분야의 IT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를 사로잡은 거는 인생을 플래닝을 해서 살아가는 기술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살게 한 진리, 가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후회는 진짜 의미 있는 후회죠. 인생을 바꿔놓은, 또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후회가 되니까요. 뭐 단순히 해볼 걸, 해보지 않았을 걸 정도로 끝나는 후회는 그래도 나아요. 영원한 운명, 영원한 생명을 걸고 후회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영생이라는 그 엄청난 과제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내가 그 진리를 받아들일 걸, 그때 내가 믿을 걸, 이 후회는 때가 늦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런 후회가 되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결정해 버리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에 대한 나의 태도, 영생에 대한 나의 태도, 영생에 대한 나의 열망,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진리를 내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생각하느냐는 가치예요. 진리에 대한 나의 신앙적 가치. 쉽게 얘기하면 어떤 가치로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를 팔아 넘기고 자살한 인물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를 자살하게 만든 것은 그가 스승을 배반했기 때문이라는 팩트,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나머지들도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그것도 수제자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배반도 이런 배반 없죠. 근데 그들은 자살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를 자살하게 만든 건 뭡니까? 깊은 후회. 깊은 후회. 그 깊은 후회가 가져온 절망,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가룟 유다에 대한 마지막 배신에 대한 이 짧은 두 절의 기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 그냥 가룟 유다가 하지 않아요.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요. 유다는 12제자 중에 하나로 택함 받은 자였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다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자살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게 자살의 원인이 되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그가 배반할 걸 알고 계셨다라는 구절도 있죠. 그러면 생각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이 가룟 유다를 써먹고 자살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택했구나, 이런 생각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절대로 버리기 위한 택하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택하시지 버리기 위해서 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선택했지만, 모든 사람을 선택하지만, 그러나 그 택함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살아가느냐는 것은 나의 책임이죠. 그건 나의 몫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죠. 이 가룟 유다의 인생을 자살로 이끌게 한 후회, 그런 후회를 하게 만든 요인이 뭘까요? 그 첫 번째는요, 진리에 대한 그의 태도예요. 잘못된 태도예요. 그게 그로 하여금 큰 깊은 후회를 하게 만든 거예요. 가룟 유다는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를 단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진리를 자기가 설득하려 든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진리를 설득해서 자기 생각 앞에 굴복시키려고. 여러분, 진리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참 진리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진리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런데 그 진리를 설득하려 드는 거죠.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내 생각에 맞춰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내 생각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어 따른 것도 기회를 엿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라는 진리에 설득당하기 싫어서 예수를 자기가 배반했을 수도 있어요. 설득당하는 게 싫어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제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생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우리가 변화되는데 새로워지는 것인데, 어디까지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생각까지. 생각이 제일 안 변하거든요. 생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진리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행보가 자기가 원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니까,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좀 더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행보를 했던 사람들이죠. 당시 로마 지배 세력들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혁명을 통해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고 또 신앙도 회복하고, 이런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열심당원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급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좀 더 과격한 어떤 혁명을 원하는데, 그러려면 힘 있는 자들을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과 힘을 합쳐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질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어울리는 사람 보니까 사회적 약자들, 세리, 죄인, 환자, 뭐 이런 사람들하고만 늘 어울리는. 그러니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 오히려 함께 해야 될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대상이 되고, 가끔 가다 한 번씩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를 해요. 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결국은 내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닌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따르다가 예수를 떠납니다. 내가 기대하는 예수를 생각하고 따르는 거예요. 각자가 내 생각으로 예수는 이런 일을 해야 돼, 예수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예수는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에게 다가갔다가 실망을 하고는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다를 때 내가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는 핑계를 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가지고 핑계를 대지 않아요. 내가 진리를 살펴보니까, 예수의 진리를 살펴보니까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진리를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은 거의 내가 못 봤습니다. 다른 걸 가지고 핑계를 대요. 교회가 어떻더라, 기독교인들이 어떻더라.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진리입니까? 교회가 진리입니까? 그것은 진리를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그 그릇이 잘못됐다고 그 안에 있는 진리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진리에 대한 논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리를 접근하는 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나중에 지옥 갔을 때 이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느냐? 제가 살펴보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었어요. 기독교인들, 제 옆집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이고 이거 뭐 영 제가 볼 땐 저만도 못했어요. 그런 변명이 지옥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뭐 여기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변명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오직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진리를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진리에 설득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붙잡히세요. 그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따르다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후회하는 이 자의적인 후회들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결국은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영원한 후회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두 번째는요, 진리에 대한 그 태도가 생각이라면 그의 잘못된 태도를 반영하는 그의 마음, 그 마음이 그를 영원한 후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 품었다. 물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마음을 품었다. 잘못된 마음이 어디서부터 생겼어요?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생긴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어요. 그렇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를 증오하거나 팔 마음이 없었어요. 가룟 유다처럼 미워하지 않았어요. 상황 때문에 도망갔을 뿐이. 근데 가룟 유다는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를 팔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사탄이 그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줬대요. 그러면 왜 가룟 유다에게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줬을까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를 팔 마음을 갖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평상시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세속적인 가치, 생각들, 그것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한 원인이었다는 거죠.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진리는 이런 건데 예수님은 자꾸 이렇게 가고 있어.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다른 것 같아 라는 그 진리에 대한 차이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그를 사로잡고 있는 세속적인 욕망들, 이것 때문에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다르다고 해서 사탄이 이용하지는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마음들을 그 틈새를 노리고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평상시에도 그 전대, 예수님의 제자들의 회개를 맡았는데 그 전대에서 돈을 훔쳐냈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돈에 사로잡힌, 여러분, 회개 아무나 합니까? 똑똑하니까 왜 회개 맡겼을 거 아니에요. 돈 계산 못하면 그 회개 못하잖아요. 또 돈이 있을 때 없을 때를 이거 잘 규모를 따져가지고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게 회개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돈을 빼내서 자기 개인 착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 30을 받고 팔아먹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리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가 진리에 대한 갈등 때문에, 이 사람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오히려 이 사람은 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를 저버리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정말 진리 때문에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은 30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덥석 은 30을 받은 것은 평상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할 생각을 품고 있었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 내 마음은 예수를 향해서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나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는 마음은 아닌지, 그 세속적인 욕망, 진리에 대한 욕망, 마음, 그것을 사탄이 파고드는 겁니다. 돈, 권력, 명예, 인본적 가치를 좋아하고 추구하고 그것만 따르고자 하는 마음, 사탄이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고 정의와 진리를 외치고 주장을 해도 그 마음이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외침은 공허합니다. 무의미합니다. 과거에 어떤 목사님께서 청와대에서 그 조찬 예배를 드릴 때 그가 이런 얘기를 설교를 하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 땅에 정의가 없는 것은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가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세속적인 욕망들, 여러분, 진리를 향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순수함이에요. 신앙이 뭡니까? 예수를 순수하게 대하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태도, 이게 바로 신앙인 거죠. 이렇게 순수함은, 예수님 앞에 순수함으로 다가가는 이
마음 가운데 오는 후회는 우리에게 회개를 가져다 주지만 순수하지 못한 우리의 뉘우침은 후회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긴 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지만 사실은 팔아넘긴 것보다 더 가룟 유다를 고통스럽게 만든 건 은30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가서 은30을 돌려주잖아요. 그거 왜 돌려줘요? 그거에 대한 가룟 유다가 정말 진짜 자기가 평상시 하던 대로 했으면 은30 받고 막 예수에 죽든 말든. 근데 그 마음속에 은30 받은 것, 그것을 생각해 보면 자기는 정말 파렴치한 인간인 거예요. 차라리 내가 진리를 위해서 싸우다가 예수를 죽였다면 이런 가책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은30을 받은, 결국은 은30 때문에 모든 걸 버려버린 그런 인간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게 얄팍하고 그렇게 정말 무의미한 신앙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내 신앙이 나중에 보니까 돈 때문이었다, 나중에 보니까 명예 때문이었다, 나중에 보니까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권력력 때문이었다. 그 가책을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품지 않는 게, 평상시에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순수한, 순전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네, 순수한 게 좋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생각을 그런 마음으로 품은 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옮겼다는 사실이 결국은 그를 영원히 후회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다 하진 않잖아요. 우리 죽이고 싶은 사람 있죠? 우리 주변에 정말 미운 사람들, 정말 미워요. 내가 죽이지 못해도 그냥 아이고 저 사람은 진짜 왜 저렇게 오래 사냐 이런 거. 일찍 죽지도 않아. 옛날 어르신들은 그랬어요. 귀신 뭐하고 안 잡아가나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 안 옮기잖아요, 그거 쉽게. 근데 그런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진짜 후회하게 만든다니까요. 아까 우리 25가지 보면 다 행동할 걸, 혹은 행동하지 말 걸, 행동해야 될 걸 행동 안 했고, 행동하지 말아야 될 걸 행동한 거예요. 행동의 문제. 가룟 유다도 후회했고 베드로도 후회했어요. 그 후회를 가룟 유다는 자살로 옮겼고 베드로는 회개로 옮겼어요. 예수님 앞에서. 행동이 달라진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후회를 해야지 멸망에 이르는 후회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품은 것에 끝나지 않고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아갔다. 찾아가는 게 문제. 마음을 품고 그걸 옮기는 게 문제.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불러오는 게 문제예요. 행동, 그 마음을 그대로 옮겨버린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예요? 후회한 다음에 절망을 행동으로 옮겨서 자살해버린 거예요. 사탄은 후회할 마음을 품게 만들고요, 후회할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후회할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결국은 회개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려요. 그리고 영원한 후회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행동을 하게 한다고요, 사탄이. 사탄이 분명히 자살하기 전에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속삭였을 거예요.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넌 정말 형편없는 존재야.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어. 너는 하나님 너를 용서하실 것 같아? 너를 버렸어. 차라리 죽는 게 고통 속에 사는 것보다 나을걸? 아마 그렇게 속삭였을 거예요. 대부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분들을 보면 되게 이런 소리가 내면에서 들려요. 너는 형편없다. 넌 살아있을 가치가 없어. 아무도 너를 용서하지 않아. 아무도 너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런 거죠. 그러면서 예수가 너를 버리기 전에 네가 예수를 버려. 우리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남을 먼저 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깊이 못 사귀는 사람들. 자기 미움이 불일 듯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 선택을 했던 자기가 미워지고 정말 나는 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다른 제자들, 예수님 다 피하고 도망가고 그랬던 제자들은 무엇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의 긍휼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그들을 갈릴리로. 그리고 음식을 차려놓고 물으셨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사랑은 이놈아 네가 무슨 나를 사랑해? 어?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라. 네가 사랑하는데 나를 그렇게 부인해?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해? 주님 그러셨어요? 아니. 언젠가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잖아. 아가페스메, 네가 진짜 숭고한 사랑으로 날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난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필로세,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숭고한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묻잖아요. 아가페스메. 두 번째도 필로세. 그때 세 번째 주님이 너는 아직도 그렇게 네 숭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 못하냐? 너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세 번째 이렇게 묻습니다. 필레이스메, 너 친구의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할래? 친구의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친구의 사랑으로라도. 네, 나는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이 베드로는 진짜 단순하기 때문에 치유가 빨리 일어나요. 예수님이 사랑받던 그 마가 요한,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네가 내 양을 먹일 거야 그러시면서 지금까지는 네가 띠뛰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지만 앞으로는 이제 주님께서 너에게 띠를 띄우시고 너를 이끌어 가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제가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뭐 정말 생각이 깊은 사람이면 그럴까요? 어디로 갈까요? 뭐 이런 생각할 텐데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하고 물어요. 바로 요한을 향해서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단순함이 필요해요. 금방 치유와 회복이. 주님이 치유하셨는데 이게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만지시고 회복하셨는데
본인이 이 소위 상처에 대한 연민에 빠져가지고, 주님은 분명히 치유했는데 자기는 상처를 묵상하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 상처는 치유의 대상이지 묵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빨리 털쳐버려야 돼요. 주님이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다 버려버리시고 죄와 이 상처들을, 그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막 그런데 자기 혼자는 잊지 못해.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어떻게 잊습니까 주님? 잊었대도 아니요 저는 못 잊습니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에 대해 후회할지언정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거절하는 후회까지는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받아들여야 돼.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후회하지 않고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후회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 구원으로 이끄는 후회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후회 없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정말 후회 없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시때때로 후회할 일이 참 많은 저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후회도 합니다. 그러나 그 후회 때문에 내가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속삭이는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다가오셔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일평생 후회 없는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